1924년 발표된 현진건의 운수 좋은 날이라고 하는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보셨을 것 같은데요. 중학교 교과서에도 실려져 있고 뮤지컬이라든지 단편 영화로 제작될 만큼 굉장히 유명한 소설입니다. 이 소설은 일제강점기 시대의 하층민들의 절박한 삶을 담아낸 소설입니다. 간단한 줄거리를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몸이 아픈 아내를 두고 일하러 갈 수밖에 없는 주인공 김첨지죠. 주인공 김첨지는 그날따라 아내가 나가지 말라고 하는 그런 말에도 불구하고 생계 유지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인력거를 끌고 일터로 나갑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유난히 손님이 끊이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손님이 계속 찾아오게 되자 김첨지는 평소보다 내가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그래, 바로 오늘이 운수 좋은 날이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이 끝나자 집으로 곧장 돌아간 것이 아니라 친구와 술 한잔하고 그리고 아내가 좋아하는 설렁탕 한 그릇을 포장해서 집으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집에 들어갔을 때 아내는 어떻게 되어 있었죠?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습니다. 평소에 그렇게 좋아했던 설렁탕도 먹어보지 못하고 죽은 아내를 보면서 펑펑 우는 김첨지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소설은 끝이 나게 됩니다. 짧은 소설이지만 이 소설이 유명한 이유는 바로 소설 안에 깔려져 있는 여러 가지 복선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운수 좋은 날이라고 하는 이 제목도 역시 운이 가장 안 좋은 날이라고 하는 반어적 표현으로 복선에 해당됩니다. 한 편의 영화나 소설이 만들어질 때 감독과 작가는 앞으로 일어날 사건을 미리 관객에게 암시하는 장치를 곳곳에 해두게 됩니다. 이것을 복선이라고 하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사람이 복선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사물이 복선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등장인물의 말 한마디가 복선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상황과 사건이 복선으로 작용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복선은 영화나 소설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역시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복선을 깔아놓고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하나님이 깔아놓으신 복선을 더 세밀하게 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은 고넬료라고 하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고 세례까지 받는 그런 사건을 기록합니다. 특별히 고넬료가 예수님을 믿은 사건은 이방인에게도 최초로 성령이 임하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도 역시 이 사건을 굉장히 비중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고넬료와 그 가정을 구원하시기 위해 베드로를 사용하셨는데요. 그러나 베드로가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베드로는 유대인입니다. 반면에 고넬료는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두 사람의 만남은 사실 성사되기 어려운 만남이었습니다. 하지만 강권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이 성사됩니다. 그리고 이 만남을 통해서 고넬료는 예수님을 믿고 이방인으로서 최초로 성령을 받는 주인공이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은 절대 우연히 이루어진 만남이 아니었죠. 고넬료의 가정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곳곳에 복선이라고 하는 이 장치를 깔아 놓으셨고 두 사람의 만남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미리부터 암시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저희들도 역시 하나님이 내 인생에 여러 가지 복선을 깔아 놓으셨구나,
이 복선이라는 장치를 내 삶의 여기저기에 장치해 놓으셨구나 하는 것을 믿고 신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절대 우연이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 아무런 이유 없이 그런 일을 하실 그런 일이 별로 없습니다. 나는 이해가 되지 않고 나는 납득이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복선이 내 삶 가운데 곳곳에 숨겨져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이 장치해 놓으신 복선이란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복선은 사도행전 10장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이 고넬료를 기억해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바로 고넬료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구제를 많이 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구제가 무엇입니까? 구제는 어려운 이웃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베푸는 것이 구제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고넬료의 성품이나 고넬료의 실력이나 고넬료의 배경을 보시며 그를 기억하신 것이 아니라 왜 굳이 구제하는 삶을 보시며 기억해 주셨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구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구제하는 삶은 단순히 그 사람의 인품이 좋아서 그 사람의 경제력이 좋아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살 수 있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삶이 구제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구제의 행위가 오늘날 많이 변질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제하는 것은 좋지만 그 구제할 때 목적을 어디에다 두고 있죠? 자신의 입지를 탄탄히 하고 세상 가운데에서 영향력을 더욱더 많이 나타내고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한 목적으로 이 구제가 이루어질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라도 구제하는 것이 아예 하지 않는 것보단 나을 수 있겠지만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구제의 성경적인 뜻이 무엇인지, 구제를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세가 어떠한 자세인지 이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행하는 구제입니다. 그 구제를 통해서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집사님 이렇게 도와줬어, 내 기억해줘, 이게 아니라 그 구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흘려보내고 그럼으로써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집사님이 그렇게 힘들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라는 것을 이렇게 증명해 보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제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구제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구제가 하나님께 기억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구제하는 삶을 중요하게 여기셨다는 것을 오늘 본문인 고넬료의 사건에서만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6장에 기록되어 있는 초대교회의 최초의 갈등 기억하십니까? 초대교회가 겪었던 최초의 문제, 갈등, 어떤 갈등이었죠? 초대교회가 열심히 구제 사역을 하고 있을 때 그 구제의 대상에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들이 제외돼 버립니다. 의도하지 않았습니다. 실수로 제외됐습니다. 그렇지만 이 일로 인해 제외된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원망하고 그 교회 안에 갈등이 생기게 된 일이 있었죠. 이처럼 구제 사역은 당연히 교회가 해야 되는 사역이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살아내야 할 삶이지만 신중하지 않게 제대로 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오해가 생길 수 있는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오해는 공동체 안에 큰 갈등을 초래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구제 사역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바로 직전의 본문이 어떤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를 살려주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비다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사도행전 9장 36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요빠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아멘. 어떤 여인이었다고요? 구제하는 일을 잘했던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구제하는 일에 힘을 다했던 다비다를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그 여인이 죽었을 때 다시 살려주실 만큼 구제의 삶은 하나님이 특별하게 여기는 중요한 삶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구제라고 하는 사역을 하나님은 사도행전 내내 언급하시면서 결국 고넬료도 구제하는 사람이었고 그 구제하는 삶이 하나님께 기억됐다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연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제는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이 이루어지기 위한 하나님의 복선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형편과 상관없이 여러분 주변에 어떤 어려운 이웃들의 이야기를 듣게 된다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진심으로 섬기고 도움을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중보기도라고 하는 영적인 도움도 좋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해주는 심적인 도움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인 물질적 도움도 좋습니다. 그 대신 어떤 도움을 주시든지 간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도움을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섬기고 구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두 번째 복선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아멘.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넬료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라고 하는 높은 신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의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죠. 그게 뭐예요? 이방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유대인들로부터 항상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당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교제하지도 않았고 말도 섞지 않았고 식사도 같이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고넬료가 아무리 경건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전에 들어와서 예배할 수 없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고 또 유대인들이 자신을 바라보는 따가운 시선, 그 시선을 피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산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9장 4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죽은 다비다를 살린 베드로가 자기 갈 길을 가지 않고 요빠에 있는 무두장이의 집에 머물렀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인데요. 무두장이란 어떤 사람이죠? 제가 새벽 예배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두장이는 동물의 가죽을 벗겨서 그 가죽을 가공해서 피혁 제품을 만드는 사람이 무두장이입니다. 그렇다면 동물의 가죽을 가공하기 위해서는 동물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죽여야 되겠죠. 산채로 벗기기에는 너무 잔인하고 먼저 죽인 다음에 그 시체를 들고 아니면 시체를 눕혀놓고 가죽을 벗겨야 됩니다. 그러면 결국 이 무두장이는 죽은 사체를 만져야 했기 때문에 유대인의 율법으로는 부정한 사람, 부정한 직업을 가진 사람이라는 인식이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부정하게 여겨지던 무두장이의 집에 머물렀다는 것입니다.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죠. 여러분, 이렇게 부정하게 여겨지던 무두장이의 집에 베드로가 머물렀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있고 나서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역시 부정하게 여겨지던 이방인 고넬료를 만나는 사건으로 또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부정하게 여겨졌던 무두장이의 집에 베드로가 머물렀다는 것이 바로 부정하게 여겨졌던 이방인 고넬료와의 만남을 미리 보여주는 하나님의 복선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정한 사람으로 인식되던 무두장이를 먼저 언급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 있을 또 한 명의 부정한 사람 고넬료와의 만남을 암시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이방인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내가 싫게 여기는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때문에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거리를 두면 안 됩니다. 오히려 그 사람도 역시 하나님이 깔아놓으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깔아놓으신 복선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모든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깔아놓으신 복선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아내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깔아놓으신 복선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도 하나님의 복선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늘 내게 비수를 꽂는 상처가 되는 말을 하는 그 사람도 역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깔아놓으신 복선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내가 함께 시간을 보내고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귀한 뜻과 계획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복선입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과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기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아멘. 고넬료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반드시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시간이 언제였는가 하면 제3시, 제6시, 제9시.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 하게 되면 오전 9시, 정오 12시, 오후 3시. 하루에 3번 이 시간만큼은 하던 모든 일들을 중단하고 기도하는 습관을 가진 민족이 유대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넬료는 이방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그 거룩한 습관,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그 시간에 맞춰서 자기도 함께 기도하는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9시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환상을 보여주시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4절과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아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기억됐다. 그러니 너는 지금 무두장이 집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하나님이 고넬료에게만 환상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또 누구에게도 환상을 보여주시죠? 베드로에게도 환상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9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아멘.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실 때 베드로가 뭘 하고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기 위해 지붕 위에 올라가 있을 때 고넬료를 만나라고 하는 환상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고넬료도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베드로도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각각 정해진 그 시간의 습관을 따라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두 사람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환상을 통해 서로 만나본 적도 없는, 일면식도 없는 두 사람의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두 사람의 만남이 기도라고 하는 이 복선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이 가장 분명하게 일하시는 통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다 보면 갑자기 생각나는 분들이 계시죠. 평소에는 생각이 잘 안 나다가 기도하면 갑자기 하나님이 떠오르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고 전화도 걸어봅니다. 안부도 여쭈어 봅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상대방에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집사님, 나도 기도했는데 집사님 생각나더라고.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기도라고 하는 복선을 통해서 서로의 안부를 묻고 서로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주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간섭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절대 기도의 줄을 놓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유대인들이 하루 3번씩 습관을 따라 기도했다면 적어도 나도 역시 시간을 정해놓고 습관을 따라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4번째 하나님의 복선입니다. 사도행전 10장 5절과 6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아멘. 앞서 살펴봤던 무두장이의 이름이 언급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무두장이의 이름이 익숙한 이름입니다. 똑같은 이름입니다. 누구와 똑같은 이름이에요? 시몬 베드로와 이름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몬의 집에 시몬이 유숙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륜교에서 사역하면서 제일 신기했던 이름이 있습니다. 오륜교회 성도님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여러 특이한 성함을 가진 분들이 많이 계신데 제일 신기했던 이름의 집사님, 어떤 이름인가 하면 권오륜이라는 집사님이에요. 오륜교회에 권오륜이라는 집사님이 계십니다. 오륜이라는 이름은 흔치 않은 이름이에요. 그런데 오륜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개명했나? 근데 아니에요. 지금은 오륜교회 사무국장님으로 교회 전체 살림을 총괄하고 계시는 중요한 사명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나하고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을 만나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반갑죠? 더 애착이 가고 뭐 하나라도 더 챙겨주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저도 그래요. 그런데 아쉽게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제 이름하고 똑같은 분이 없어서 사랑을 주고 싶어도 개명하십시오. 교회 이름하고 똑같은 이름을 가진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우리 교회 이름은 송탄 오륜교회이기 때문에 송탄 오륜이라고 하는 이름이랑 똑같은 이름을 가지기는 어렵겠죠. 그렇지만 교회 이름 중에도 좀 흔한 이름들이 있거든요. 뭐 은혜교회 이러면 성도님들 중에 은혜라는 이름을 가진 분들이 계세요. 꼭. 아니면 회사 이름하고 똑같은 이름의 직원이 들어오면 뭔가 좀 특별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처럼 같은 이름의 사람을 만나게 되면 신기할 뿐만 아니라 더 반갑고 애착이 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베드로의 입장에서도 자기 이름과 같은 사람의 집에 유숙하면서 신기했을 겁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이름이 같다는 것이 누구의 환상을 통해서 알려졌죠? 고넬료에게 보여주신 환상을 통해서 알려졌기 때문에 고넬료의 입장에서도 시몬의 집에 유숙하고 있는 시몬을 청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신기하게 다가왔을 겁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큰 의미를 두지 않고 가볍게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설교 제목인 하나님의 복선이라는 관점으로 이 부분을 보게 되면 이건 역시 결코 우연한 만남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흔히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는 말을 하는데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계시는 만남은 더 많지 않겠습니까? 그 만남이 바로 내 인생에 깔아놓으신 하나님의 복선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하나님은 다양한 복선을 설치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복선을 통해서 두 사람의 만남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이 무엇입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복선이 내 인생 가운데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깔아놓으신 그 수많은 복선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여기저기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눈치채지 못하고 있어도 하나님은 여러 가지 복선을 이미
깔아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깔아 놓으신 복선이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복선을 깔아 놓으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스토리에 의해서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 스토리를 써내려 가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작가는 복선을 통해서 소설을 작가가 의도한 바대로 써내려 갑니다. 하나님도 역시 복선을 통해서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방향으로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보니까 소설을 쓸 때 복선 깔기라고 하는 기법이 있더라고요. 문학 기법이 그런 기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설을 쓰면서 작가는 여기저기 복선을 깔아놓게 됩니다. 그러면 끝에쯤 가서 그래서 그랬구나 라고 독자들이 그제서야 알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숨겨진 복선을 찾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작품은 결국 그 복선으로 인해서 빛을 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복선을 깔아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에서는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또 어떤 시점에서는 예기치 못한 사건에 부딪히게 하십니다. 그 당시에는 왜 내게 이런 아픔을 주시고 이런 고통을 주시느냐고 불평과 원망이 계속해서 나오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때 만났던 그 사람으로 인해 내 상황이 나아집니다. 그때 겪었던 그 사건으로 인해 모든 상황이 역전되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깔아놓으신 복선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의 복선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빛을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하나님의 복선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고, 복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역전의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완전한 절망도 없습니다. 완전한 낙심도 없습니다. 완전한 실패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선대로 우리가 나아가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복선을 신뢰하며 오늘도 주님을 바라본다면, 하나님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구상하고 계신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이야기를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반드시 완성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경은 온통 하나님이 깔아놓으신 복선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처음 에덴 동산에서는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라는 하나님의 첫 번째 복선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400년간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왔던 그 사건은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는 복선이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열흘이면 들어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40년간 돌고 돌게 하셨던 광야에서의 삶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가게 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복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와 고넬료를 만나게 하시기 위해서 여기저기에 복선을 깔아 놓으셨습니다. 구제의 삶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복선, 그리고 부정한 사람으로 여겨지던 무두장이의 집에 베드로를 먼저 거하게 하심으로써 앞으로 만나게 될 또 한 명의 부정한 사람 고넬료와의 만남을 암시하셨던 복선, 그리고 베드로와 고넬료가 각각의 자리에서 정하여진 그 시간에 기도하고 있을 때 환상을 통해 두 사람의 만남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셨던 복선, 그리고 무두장이의 이름과 베드로의 이름이 같다라는 것이 고넬료에게 보여주시는 환상을 통해서 나타났다라는 그 복선까지,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은 철저히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던 만남이었습니다. 여러분, 구제는
삶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방인은 문화에 대한 부분입니다. 기도는 영적인 부분입니다. 시몬이라는 같은 이름은 사람에 대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모든 곳에 하나님의 복선을 깔아 놓으셨습니다. 내 삶 가운데, 내 영적인 부분 가운데, 문화 가운데에, 그리고 사람 가운데까지도 하나님의 복선을 곳곳에 깔아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복선을 통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스토리로 결국에는 흘러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내 인생에 장치되어 있는 하나님의 복선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해되지 않고 절망감이 밀려오는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마시고 그 복선을 통해서 결국에는 내 인생마저도 하나님이 완성시키신다는 것, 내 인생마저도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찬양하며 나아갈 때 지금까지 우리 인생을 돌아보게 되면 이해할 수 없는 일들 너무 많습니다. 왜 하나님, 이런 질문들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실망시킨 적 한 번도 없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왜요? 그 모든 것들이 내 인생에 깔아놓으신 하나님의 복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복선을 신뢰하면서 이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스토리를 완성하시기 위해서 우리 삶 가운데 수많은 복선들을 깔아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왜 내가 지금 이런 일을 겪어야 되고,
왜 내가 지금 이 일을 해야 되는지 아무것도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하나님은 이를 향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복선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 어찌 보면 그냥 한 사람과 한 사람의 만났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고넬료가 예수님을 믿고 최초로 이방인으로서 성령을 받는다고 하는 그 상징성에 중요한 의미를 두셨고, 그렇기 때문에 이 만남은 급하게 이루어진 만남도 아니고 실수로 이루어진 만남도 아니고 우연적으로 이루어진 만남도 아니고 하나님이 이전부터 계속해서 계획하시고 이 만남을 결국에는 성사시키셨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고넬료가 왜 굳이 않은 삶을 살게 했을까요? 왜 고넬료가 이방인으로 태어나게 하셨을까요? 왜 고넬료가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그 시간에 자기도 기도했을까요? 이 모든 일들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고넬료의 가정을 구원하시기 위해 베드로와의 그 만남을 통해서 그 가정에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예정하신 만남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복선의 장치들을 깔아 놓으시고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결국에는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지금 겪고 있는 그 일들이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더라도 무너지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삶에서도 하나님의 복선이 있고, 문화 가운데도 하나님의 복선이 있고, 사람에게도 복선이 있고, 그리고 영적인 부분에도 하나님의 복선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선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넘어지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선을 신뢰하며 내 인생, 내가 뜻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깁니다. 그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반복되고, 왜 내가 이런 고통을 겪어야 되는지, 왜 내가 이런 무시를 당해야 되고, 왜 내가 이런 상처를 당해야 되는지, 왜 내가 지금 이 일을 해야 되는지, 왜 내가 지금 이 상황에 있는지 아무것도 알 수 없어서 답답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복선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믿고 신뢰합니다. 고넬료의 인생에도 하나님의 복선이 있었고 베드로의 인생에도 하나님의 복선이 있었습니다. 온 인류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복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즉흥적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아무 이유 없이 일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연적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모든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서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이루시는 줄로 믿사오니, 우리 사랑하는 송탄 올인의 모든 지체들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낙심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복선을 신뢰하며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오늘도 의지를 내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많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내 삶 가운데 더 깊이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 삶을 아름답게 빚어주시고 완성시켜 주실 줄 믿사오니 그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복선을 찾기가 쉽지 않지만 하나님의 복선이 없다면 그 인생은 결코 빛이 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선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손대심과 하나님의 그 개입하심이 있어야만 우리의 삶이 더욱더 빛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사오니, 우리 사랑하는 송탄 올인의 모든 지체들 하나님의 복선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세상 가운데로 다시 삶의 자리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지난 한 주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늘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겪어야 되고, 그래서 내 마음이 무너지고 내 생각이 무너지고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그런 고통의 시간들을 보냈다 할지라도, 오늘 이 시간 우리 삶의 곳곳에는 하나님의 복선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절망하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그 복선을 통해서 결국에는 우리 모두의 삶이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 은혜들을 보게 하여 주시고,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잘 되는 것임을 깨닫고 그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탄 어린이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 주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 우리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의 복선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스토리로 완성되어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탄 어린이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